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 사는 게 좋으세요? 빨리 대답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하고 하세요. 생각을. 진짜 좋으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사는 게 왜 이렇게 좋니? 넌 정말 나랑 다른 것 같아. 여러분들이 혼자 좋은 거 말고 그건 주관적인 거고, 그죠? 주관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와서 왜 이렇게 살아? 나랑 좀 다른 것 같아. 진짜 너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으시나요? 진짜 좋은 건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알아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고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러시나요?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 사회가 정말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교회인가요? 제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갑자기 나쁘게 만드는 거에 취미인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실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큰 고민이 생겼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거에도 걸거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 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겠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와우, 생명력이 넘치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Abundant life.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 대단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크리스천의 라이프는 제가 볼 땐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딴 사람이 봐도 와우, 저 사람 정말 자유하네. 저 사람은 그냥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이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삶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사네. 가난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그렇지? 그 사람들의 얼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보면 대부분 굉장히 어두워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얼굴 보면. 지금 갑자기 또 얼굴 표정 막 이렇게 바꾸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두워, 얼굴이. 평상시에 어두워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어둡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솔직히 보면. 거기다 교회를 보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제가 본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도시에 세워지기 어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의 불가능한, 지금이랑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대 도시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게도니아와 아게까지 영향력이 있었어요. 바울이 6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가 사라졌는데, 그런데도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갔거든요. 아니 왜 그땐 되고 지금 하면 안 되지?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전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진리시구나, 내 인생을 바꿔놓으시는구나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괴리감, 현재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의 그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거 진짜 그런가?
왜 그런가를 탐구하는데 저 한 20년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지? 여러분 성경을 정말 믿으세요? 왜 성경에 있는 얘기 안 나타나지 우리의 삶에? 그게 저한테 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종교심리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들을 찾아가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20년이 걸린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면 20년쯤 걸리겠죠?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걸 단순화시키면, 이걸 전부 다 boil down 하면, 이걸 수렴시키면, 이게 끓여가지고 마지막 남는 거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보니까 그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이지 않고, 크리스찬이 되면 되게 재밌어야 돼요. 신나고. 근데 재밌지도 않고 신나지도 않고 우리를 보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에 있어도 신앙을 안 가져요. 이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 원인을 좀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근본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그런 교회를 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나들목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2001년에 개척했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심각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심각한 얘기일수록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좀 불안하셨죠? 계속 이렇게 무겁게 갈 것 같아서. 심각한 얘기 좀 재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만화를 보다가 이 만화야말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야 될 만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화를 좀 볼까 해요. 예배 시간에.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혹시 이 만화 봤다가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어려운 일 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합동측 교회는 워낙 좀 경건한 교단으로 알려져서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약간 편집한 것인데요. 만화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세요. 주일날 아침에 만화 보는 거 처음이시죠? 예배 시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잡지 편집부의 간부들이 한국에 온단다. 국장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무슨 음식을 대접할까 물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대답한다. 한국적인 한정식으로 하자고.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단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러 불렀냐고요. 한국 사람들이 최고의 맛으로 치는 전라도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집이라고 우리 국장이 소개한 한정식 집에 갔다. 건장한 사내들이 떡 벌어지게 차려진 상을 들고 들어온다. 일본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음식에 놀란 것 같다. 마음껏 드시라는 국장님의 인사에 우리는 건배를 했다. 일본 간부들은 맛있다며 끝내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스즈키상이 나의 음식 칼럼을 읽었다며 인사를 한다. 나는 그에게 갑자기 궁금해졌다. 스즈키상도 맛있습니까? 머뭇거리던 스즈키상.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반찬 숫자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음식이 개성과 성의가 없습니다. 구운 생선과 호박전은 딱딱하게 굳었고 밥은 식어서 냄새도 없고, 준비하신 여러분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집 음식은 맛이 없다고 감히 말드립니다. 다른 일본인 간부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우리 국장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다. 나도 스즈키상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렇죠. 그릇의 숫자로 한정식을 평가할 때가 많은데 정작 젓가락이 가는 반찬은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한정식은 형식에 그치기 쉽다는 단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먹어도 제대로 먹었다 싶을 정도의 키포인트가 이 테이블 위에는 없어요. 내 말에 스즈키상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며 박수를 치고 나를 제대로 된 푸드 칼럼니스트라며 치켜 세운다. 그 옆에 나를 갈구는 국장님이 보인다. 나는 죽었다. 갑자기 국장님이 큰 소리를 치신다. 그래서
내일 저녁 식사는 우리 회사에서 맛을 제일 잘하는 마칼럼니스트 김진수 기자가 책임을 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나는 죽었다. 식탁 위의 키포인트.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뭘 알겠냐고요.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이런 젠장 대입 수능보다 더 어렵다. 나는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자칭 식객 그 사람을 찾아갔다. 그가 나에게 답을 내어주었다. 나는 그들을 한옥으로 초대했고 한복까지 입고 나와 인사했다. 그들이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을 정말로 맛있게 먹고 오랫동안 한국 음식의 맛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세요. 김치, 김구이, 간장, 된장찌개. 이게 전부 다냐며 국장이 깜짝 놀라 나를 매서운 눈초리로 흘겨본다.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밥입니다. 국장님은 펄펄 뛰며 난리가 났다. 뭐야? 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김 기자, 아니 이걸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거야?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오 부장, 지금이라도 다른 음식 좀 알아봐. 가만! 이 밥 냄새는 어제 한정식의 밥 냄새가 아닌데. 스즈키상의 혼잣말이 들렸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날 수 있나. 잃었던 식욕이 살아나고 있어. 따끈따끈한 열기가 입안에 꽉 차면서 느껴지는 밥맛이 뭐랄까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사악장을 듣는 것 같은 기분이에다. 베토벤 교향곡? 후하하. 사람들은 웃으면서 밥을 먹어보기 시작한다. 김에다 싸서 간장을 조금 찍어 먹고 김치를 먹고. 그들은 제대로 된 그 밥맛에 놀랐다. 오, 밥과 김치와 된장국. 한국 음식의 참맛을 봤다고 자부할 수 있는 순간이다. 이번 한국 여행은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한 여행이었다. 이런 음식을 준비해 주신 미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밥상을 받으면 눈으로 반찬의 종류를 세어보고 난 뒤 입으로 반찬의 맛을 보면서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난 뒤 반찬의 맛을 따지면서 잘 먹었다, 못 먹었다를 결정한다. 이때 섭섭해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바로 밥이다. 우리는 밥의 맛을 잊었다. 밥이 맛있으면 김치 한 가지로도 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밥상의 주인은 밥. 자칭 식객이 내게 알려준 답은 진짜였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으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밥 얘기를 할까요? 제가 요한복음 6장 35절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다가 이 만화를 봤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이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여기 떡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원어가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 아르토스 테조에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랍니다. 여러분 언제 쓸까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를 할 때, 주기도문을 외울 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양식이 아르토스예요. 그러니까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식을 뜻합니다. 주로 먹는. 그래서 이 호 아르토스 테조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the bread of life. 미국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빵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좋은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떡으로 번역해서 생명의 양식이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떡을 여러분들 언제 드세요? 매일 드세요? 떡은 잔칫날 먹든지 간식으로 먹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떡은 자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르토스는 뭐라고요?
양식이라고요. 매일매일 먹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정확하게 하려면 생명의 밥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여보세요. 뭐 먹고 사세요? 밥 먹고 사시죠? 그래서 생명의 밥이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근데 초기 번역자들이 밥이라고 번역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밥 먹고 살면서 밥을 좀 무시해요. 야, 이 밥통아. 밥맛이야. 넌 내 밥이다. 이 밥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돼서 생명의 밥이라고 하기엔 주님께 좀 죄송해서 했는지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차라리 생명의 양식이라고 번역하든지 정확하게는 생명의 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죠? 다시 한번, 한국 사람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살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힘으로 살죠? 예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밥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밥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밥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맛을 잊어버렸고 예수의 힘으로 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이런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사람들이 밥맛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반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밥상을 받으시면 뭘 보시죠? 반찬을 봐요, 반찬을. 그죠? 근데 반찬은 그 뜻 자체가 밥반자에다가 찬자는 뭐죠? 돕는 찬자예요. 찬조 출연할 때 찬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찬은 왜 있어요? 밥을 잘 먹기 위해서 원래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 하도 반찬이 화려해지다 보니까 엄마들이 밥상을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반찬을 이렇게 보고선 먹을 게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찬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밥상에. 밥상에 누가 원래 주인이에요? 밥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반찬의 마음이 뺏겨서 밥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반찬이 활개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를 먹기 위한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씹어 먹는 것처럼 드셔서 그 예수님에게서 오는 힘으로 살려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때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할 때도 있고요. 성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예수를 누리는 것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일도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예배는 드렸는데 오늘 성가대 정말 좋았어요. 제가 뒤에 앉아 있었던 게 너무 좀 억울해요. 앞에서 들어야지 소리를 제대로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성가대 왜 하세요? 성가대 화음 잘 맞추고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흠모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불렀던 그 행복의 가사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내 고백을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번 성가대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성가대들을 보면은 음악을 만드느라고 정신 없어요. 화음이 좀 틀리면 어때요? 마음이 들어가야지. 그 찬양 인도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찬양 집회 왜 해요? 우리 청년들 찬양 집회 한다고 그러는데 찬양 집회 왜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콘티 짜고 뭐 A에서 B로 올라가고 여기서 반음 올라가고 여기서 도도리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세미나, 뭐 소그룹, 온갖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왜 해요? 예수를 알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를 먹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를 누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돌아가는데 예수는 안 먹어요. 예수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고 첫 번째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그래서 그분에게서 오는 힘으로 살 힘이 생겼으면 예수를 드신 것이에요. 냄새만 맡는 거죠. 밥은 안 먹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교회 가보면 무슨 학원 같아요. 온갖 세미나, 온갖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요. 반찬만 먹으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외식 문화입니다. 외식. 외식 문화가 발전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외식이 쉽게는 짜장면서부터 시작해서 패스트푸드까지 밖에서 먹는 음식은 어때요?
입에 착 달라붙죠. 그죠? 버터에 진한 간 되죠. 향신료 쓰죠. 기름으로 튀겼죠. 그래서 먹으면 그냥 우리의 혀를 딱 사로잡아요. 그죠? 갑자기 점심이 배가 고파지세요? 예? 그렇게 확 이걸 사로잡잖아요. 밥은 어때요, 맛이? 밋밋해요. 그래서 외식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쌀 소비량이 줍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외식하는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성인병 걸리십니다. 밥이 영양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좋은 탄수화물 중에 하나라고 봐요. 흡수하기 가장 좋은. 물론 현미 쪽이 더 좋긴 하지만 하여간 흡수하는 면에 있어서 좋은 흡수화물 중에 하나입니다. 밥이. 근데 밥맛은 밋밋해요. 그래서 한국의 쌀 소비량이 막 줄고 있습니다. 이거와 똑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어때요? 우리를 자극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 스마트폰 이 속에 영화, 유튜브, 온갖 자료 거기다 요즘은 숏 젊은 사람들 숏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숏 보다가 밤샌다고 그래요. 온갖 자료가 이 속에 있어가지고 그거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여기에 저랑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영혼이 클클해지다. 그거 아세요? 영혼이 클클하다. 이거 없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영혼이 클클해지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나요? 성경 읽었어요. 기도했고요. 아유, 금요 철야라도 한번 나가볼까? 새벽 기도라도 가볼까?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영혼이 클클해질 시간이 없어요. 좀 허무해지면, 좀 사는 게 좀 힘들어지면, 이거 보면 돼요. 본방사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본방사수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미니 시리즈. 3개, 4개 쫙 보시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예? 예배 1시간 반 넘으면 시간 늘어난다고 막 째려보고 이러는 분들이 집에서 드라마 볼 때는 2개, 3개, 4개, 5개 눈이 빨개질 때까지 보세요. 이제는요, 삶이 뭐냐, 인생이 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엔터테인먼트가 세상에 가득 찼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예배 시간도 재밌어야 돼. 김수홍 목사님 별로 재미없죠. 김 목사님 같은 분은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농담하고 재밌게 하고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해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막 메어져요. 그런 데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가 없으면 짧게라도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엔터테인먼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올 때 재밌어야 돼, 예배가. 예? 예배가 뭔데요? 예배는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내가 즐거워야 예배가 은혜가 됐대요. 댁들이 즐거운 거랑 예배가 잘 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제는 예배를 받으려고 온다니까, 사람들이. 내가 재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은혜가 돼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지금.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전기밥솥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밥을 만들 때, 이거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저랑 좀 동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저 그래도 60대 중반이니까. 옛날에는요, 밥을 만들면 질어졌다, 좀 고다졌다, 뭐 이런, 밥이 좀 탔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했어요. 하루도 밥이 똑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끔 가다, 내가 오늘 왜 이랬는지 몰라, 밥이 질어졌어,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셨죠? 그죠? 근데 요즘은요, 그냥 쿵 누르면 나와요. 완전한 밥이 나와요, 완전한 밥이. 표준화됐어요, 밥이. 밥에 사연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시거든요, 일하시고. 그럼 어머님이 밥을 이렇게 하셔서 이것을 아랫묵,
이것도 없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랫목을 아시는 분. 그 저랑 같은 세대에 사신 분이에요. 아랫목도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 아마 처음 듣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지 몰라요. 아랫목 온돌이었으니까 온돌 따뜻한 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불을 해놓고 보온이 없었으니까 거기다가 밥을 이렇게 넣어놨다가 저녁 때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님께 그 밥을 이렇게 차려드리는 걸 봤어요. 그런 거 해보셨죠? 그러니까 밥에는 사연이 있어요. 옛날 우리가 먹었던 밥에는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밥은 그냥 쿵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표준화된. 이게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랑 비슷해요. 사람들한테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표준화된 답을 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다시 오신대요. 표준화된 답이에요. 딱 맞는 정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물어보죠.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네? 무슨 사연이요? 전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은 사연이 없어요. 자기 스토리가 없어요. 내 인생에 죽을 뻔했는데 나 예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내 부부관계가 정말 이혼 직전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부부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내가 돈만 벌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직업관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게 정상인데 사연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답은 똑바로 얘기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대요. 정답을 얘기해요. So what? 자식에는 아무 사연이 없어요. 거기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햇반이에요. 햇반은요, 넣으면 한 1분 30초 만에 밥이 딱 돼서 나와요. 하나님 믿는 게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크리스찬이 되는 건 너무 쉬워요. 교회 와서 그냥 등록하고 그럼 크리스찬으로 쳐줘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다 쳐줘요. 아니, 크리스찬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라고요? 아니, 여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며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서요. 이 속에 얼마나 심오한 진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냥 난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어요.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면 되죠. 뭐 바쁘면 한 달에 한 번쯤은 빠질 수도 있지. 그래도 헌금은 하잖아요. 뭐 이러면 크리스찬이라고요? 아니, 기독교가 별로 그 정도라고요? 그래서 신이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다고요? 기독교가 얄싹해졌어요. 햇반처럼. 1분 30초면 크리스찬 될 수 있어요. 와서 믿는다고 등록하면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밥심을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를 놓쳐버렸어요. 그 예수를 안 드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고 얘기하신 건 뭐예요? 한 번 먹으면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로초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매일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밥을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예? 몇 번 드세요? 3번 정도 먹는 게 정상인데 요즘 그렇게 잘 못 먹죠. 2번은 먹죠. 그렇죠? 예수님을 매일 2번은 드셔야 돼요. 매일. 그래야 사람이 힘이 나요. 그래야 재밌어요. 그래야 지혜가 생겨요. 그래야 삶을 살 수 있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옆 사람 잠깐 한번 보세요. 진짜 보세요. 한번 슬쩍 보세요. 주무시고 계신 분이 3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깨시고요. 잠깐 옆에 보세요. 봤어요? 어때요? 영양실조죠? 재미가 없어 보여, 그 사람 인생이. 왜? 주일날 한 번 밤 예수 먹고 일주일 내내 예수 안 먹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를 드셨어요? 예수를 누리셨어요? 일주일 내내 예수 안 먹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수? 이 시간도 안 드세요. 또 냄새만 맡고 가세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예수를 제대로 먹으면 겨우 살아남아요. 겨우 생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예수를 안 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뭐가 재밌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죠. 재미없죠. 인생이 왜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은 받는데요, 죽으면.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죠. 나 죽으면 천당가. 그거 하나 붙들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유자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 드시라고 말씀하신, 내가 생명의 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매일매일 먹고 힘을 내라. 나를 매일매일 먹고 즐겁고 신나게 인생 살아라. 그래서 생명의 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가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주일날 올 때는 좀 제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든 분들이 있으세요. 갈까 말까. 그거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막 기어서라도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밥을 드셔야 돼. 근데 그거는 살아남기 위한 데드라인이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가 값어치 없어지니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나와주세요, 제발. 그러면 됩니다. 당신들이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세요. 기독교가 그렇게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선거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장로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3분의 2인가 그래요. 근데 이 나라 정치판이 어때요? 예수를 먹는 사람들인가, 그분들이? 그런데 이 모양인가, 우리나라가? 예수 안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가 생명의 밥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의 밥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생명의 밥이다 그랬을 때 생명의 밥은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이게 단순한 표현이지만 생명의 밥,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저는 3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걸 풀어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살리는 밥, 두 번째는 살게 하는 밥, 세 번째는 살아있는 밥.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는 살리는 밥, 두 번째는 살아가게 하는 밥, 세 번째는 살아있는 밥. 그죠? 이 셋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생명의 밥이시냐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셔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가 뭐예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 규범을 어기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도덕과 사회 규범과 관련된 거예요. 이건 죄의 열매예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건 우리 마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마음을 다루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를 보시면 마음 공부한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이거보다 더 밑에 뿌리를 다뤄요. 마음의 뿌리를 다뤄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거한 것, 이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배우자들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을 막 합니까? 우리가 왜 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의를 행하죠?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험한 말을 할 때 그 옆에 김수홍 목사님 옆에 계시기만 해도 그렇게 못하실걸요?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김수홍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못하실걸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 걸로 뺏어오냐고요. 못해요, 그렇게. 옆에 사람 하나 서 있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멸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self-centeredness, I-centeredness, God-centeredness.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주인을 무시하는 게 죄예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별로 큰 죄를 작은 죄를 짓지 않으셨을 거예요. 시민으로 사시려면 죄를 지면 법적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많이 안 져요. 그리고 죄를 좀 지려면 그 돈하고 권력이 좀 있으셔야지 큰 죄를 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별로 큰 죄를 질 수 있는 분들이 많아 보이지 않아. 돈과 권력이 있어야 죄도 큰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큰 죄를 많이 안 짓습니다. 근데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작은 죄는 별로 안 졌는지 모르지만 큰 죄를 지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저 지금 제 설교를 여러분들 거의 다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3분 정도가 안 듣고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분들 때문에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설교 초짜들은 그분들만 쳐다봐요. 막 자는 사람 막 깨우려고 막 그 사람들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근데 전 초짜가 아니어서 그분들을 안 쳐다봐요. 왜냐면 무시당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그게 아니라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무시당해 보셨어요? 세상 살다가 무시당해 보셨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무시가 뭔지 아세요? non-being, 넌 존재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 존재하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이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그 죄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람들의 죄는. 그게 아니라 내가 딴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구나.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구나 내가. 그게 죄의 출발점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었던 게 그래서 믿게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저보고 죄인이래요. 교회를 가면. 근데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학교를 가보면 죄인은 보여. 쟤는 죄인 맞아.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가면 나보고 자꾸 죄인이래.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뭘 죄를 졌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여성동화, 뭐 레이디 경향 이런 어머니가 보시는 잡지가 있어요. 그 중학교 때 그 잡지에 보면은 여성 이 속옷 뭐 이런 거 나오는 그 화보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가슴 몰래 보는 거죠. 그 가슴도 콩당콩당하고 그랬던 게 진짜 죄로 느껴졌어요. 어쨌든 우리 어머니 몰래 본 거니까. 근데 교회에 가면 더 놀라운 것은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대요. 어린 나이에도 그걸로 죽기까지 하시나.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랑 비슷할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크다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 그냥 놀러 갔다가 그때 제가 내가 하나님을 종이호랑이 취급하는구나 라를 깨달았어요. 종이호랑이가 뭐예요? 여러분 송화맹오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리움에 가면 한 요만합니다. 그 호랑이가 탁 있는데 꼬리를 탁 올리고 있고요. 소나무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세 필로 털을 한 몇천 번은 친 것 같아요. 그 그림 정말 잘 된 그림이에요. 김홍도가 그렸을 거라고 보는데 잘 몰라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야 이거 털 손은 대면 막 찔릴 것 같지 않아? 이 눈 봐, 이 부리부리한 눈 봐, 이 이빨 봐, 야 대단하다. 그러고 그 종이 호랑이 앞에 가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고요. 근데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면 그 옆에 가가지고 와 이 털 봐, 야 이빨 봐, 야 이 형용할 수 없는 눈. 그래요? 진짜 호랑이가 나타나면 도망가지 냅다. 종이 호랑이가 가지고 놀죠. 제가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했구나. 제가 그제서야 죄인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신학을 다 공부해 보니까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죄의 본질은 도덕적, 사회적 규범을 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목사님께 상담 요청하세요. 나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왜 심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암 걸리셨으면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낫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럼 가만 계세요?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합니다. 암세포가 없어졌는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정말 제대로 받은 구원인지 확신이 안 쓰시면 영적 지도자들하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암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인가라는 것을 아십니까? 암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한국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만약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고 오늘 기분이 나쁘시고 그러시면 목사님 꼭 만나세요. 사역자들 만나세요. 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공부 다시 하세요. 저는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갑자기 거의 울 뻔했어요. 요즘도 가끔 그래요. 왜냐면 밥을 이렇게 보니까 밥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생각했더니 이 벽시가 봄에 떨어져가지고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자라고 태풍도 이기고 뜨거운 햇빛과 온갖 병충해를 견디고 자라나요. 그래서 익으면 농부가 목을 칩니다. 그 목 친 걸 갖다가 또 막 때려요. 탈곡해. 그 다음에 그 껍질을 벗겨요. 예? 그 다음에 도정을 합니다 또. 그럼 그걸 그래서 쌀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집에 보내면 또 우리 엄마들은 요즘 또 아빠도 하지만 물고문해. 막 물에다가. 그 다음에 또 불에다가 넣어 집어서 완전히 팍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밥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 생명의 탈취를 전제하신 거예요. 그가 죽을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라고 끔찍한 얘기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당신이 죽을 것을 예상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을 받고 난 다음에 울 뻔했어요. 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구나. 이 허접한 이 땅에 오셔서 허접한 인생이 되셔서 인생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잡혀가셔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밥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직 사랑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안 만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살렸는데,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가치 없는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제가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이거보다 해야 될 얘기가 더 많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죄인인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정말 돌아가신 걸 난 정말 믿는가? 그분을 난 그래서 먹었는가? 그래서 난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밥 맞아요. 여러분을 살리셨으니까.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정리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밥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가게 하는 밥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게 하세요? 기독교는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라고 말하면 유치원 수준이에요. 틀리진 않아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사경회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시작됐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를 믿는 것, 거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고요. 살아서 어떻게 살 거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죽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걸 기다려요. 오늘 아침에도 차 몰고 내려오면서 찬양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입 맞추고 그분을 경배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왔어요. 저는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게 소망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죽어보지 않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 것, 그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럼 그것만 붙들고 사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죽어서 천당 가게 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제가 이틀 동안 금요일 날 거의 1시간 반, 토요일 날 또 1시간, 거의 2시간 반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얼굴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아니,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 거라니까요. 새로운 소속이 생긴 거라니까. 그분의 다스림 밑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전체적으로 재개편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 없이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경제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 벌고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아내랑 내 배우자랑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이죠. 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거의 똑같다면 여러분들 크리스천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같을 수 있나요? No way!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안 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내가 안 변한다고요? 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한 8년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가 로드킬 된 조그만 생명체를 봤어요. 아유, 또 누가 치워 죽었구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고양인데 살아있더라고요. 탯줄도 안 끊어진. 그래서 그 고양이 요만한 거예요. 요만해. 여기 손바닥에 얹으면 요만했어요. 제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스는 아니어도 스 님을 뜻합니다. 그분들은 꼭 님자를 붙이더라고. 스는 아니어도 제가 그걸 살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그래서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당신은 이걸 어떡하라고 그러냐. 근데 걔네들 막 주사기로 밥 주고 뭐 이러면서 키워냈어요. 이름이 주디예요. 하도 먹겠다고 주둥이를 들이밀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주디가 됐는데 이 주디가 우리 집에서 자라가기 시작할 때 아내도 그렇고 처음에는 뭐 불평했는데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저희 집에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집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전부 다 엄마, 아빠 이런 거 안 해요. 문 열면 주디야 이거부터 해요. 우리 여행도 잘 못 가요. 고양이 생기고 난 다음에.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우리 라이프가 바뀌어요.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도.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안 바뀐다고요? 안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인생이 안 바뀐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 모르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이문식 목사님 이후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들으면 제대로 들었으면 여러분들 가슴이 뛰기 시작하셔야 돼요. 가슴이 설레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부담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 아시는 거예요. 와, 그 나라에 나를 불러주시다니.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시다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살아가게 될 지혜를 얻어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온전하게 바뀌어져 가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 허접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허무에 굴복하며 살 뻔했는데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 뻔했는데 정말 다르게 사시네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가게 하시는 밥이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셔야 돼요.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해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는데요.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이해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그렇게 중요하면 뭐하러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 페이지로 믿어라.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열심히 믿어라. 세게 믿어라. 그렇게 한 페이지만 쓰면 되지.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결국 역사는 어디로 갈 것이고, 이걸 다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하세요? 공부를 안 하니까 믿을 게 없죠. 모르는 걸 믿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건 귀신이지. 그러니까 이상한 걸 믿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믿지.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바뀌면 누가 정말 알아볼까요? 우리 애들이 알아봐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집 아닌데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보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들이 철들면서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해요. 맨날 점수 대학 애들을 그러면서 잡아놓으니까 부모하고 자식 관계 다 깨지고 애 과외시켜야 된다고 엄마 아빠 다 같이 일하면서 애들한테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시간인데 애들을 위해서 시간은 주지 않고 돈만 벌어다 주고 세상에 속은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 속은 거죠. 교육 비즈니스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자녀 관계 다 망가지죠. 자녀도 망가지고 자녀 자체가 망가지고 그렇게 크니까 아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들죠. 가정이라는 게 뭐 뻔한데 자기가 경험한 가정이 그래 한국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도 같은 한 부분으로 있잖아요. 사랑하는 유자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좋은 일 아니에요? 여보세요. 진짜 좋은 일 아니에요? 아니 이것보다 좋은 아니 저는 가끔씩 내가 크리스찬인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밤에 자다가 이렇게 가끔 눈 떠서 이렇게 휘영찬 달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당신을 알게 된 게 좀 복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요.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아마 이렇게 보면서 인생 산다는 게 뭔가 허무하다. 보름달이 떴지만 내 달도 또 이제 초생달이 되고 달은 또 그렇게 뺑뺑이 돌다가 인생은 그런 거 아닌가. 참 허무하다. 그러고 잠도 못 잘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걸 알게 되고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배워나가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를 그 나라에 부르시다니. 그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다니. 이건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하루 이틀로 되는 건 아니야. 한 10년 걸린다고 그랬죠, 어제? 그죠? 한 5년은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한? 그 정도 성장하면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밥이세요.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예수님을 정말 주인이라고 고백하셨으면 예수님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살아내려고 할 때 거기 같이 계세요. 그걸 도우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아직 기독교 진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 기도의 뜻은 알겠지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져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분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이끄세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가는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어차피 난 천당 가니까. 세상에선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뭐 이따위 소리하면서 세상 사람들 쫓아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하면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깨진 세상의 일부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망가진 세상을 더 빨리 망가지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는 살지 않고 싶어요. 적어도 속도를 좀 줄이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주님 이렇게 싸워가지고 관계가 나쁜 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제 자존심 좀 내려놓고 제 배우자를 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아이와 관계가 점점 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살아 계세요, 정말.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지식을 따라하고요. 세상 지식을 따라하고요. 엄마들은 맘카페의 그 말도 안 되는 지식을 따라하고요. 그러니까 애들 망가지고 자기 삶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래서 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왜냐면 이 세상을 거슬려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거슬려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우리 피곤한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크리스찬 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거슬려 사는 거거든요. 그 거슬려 사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뭐예요? 같이 모여서 격려하고. 상처 입고 오면 상처 치료해주고. 야, 우리 다시 나가서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 깨지고 형편없는 세상,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곳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찾게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분과 함께 선한 일들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사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이틀 동안 제가 한 3시간 반 정도 설교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 얘기하는 거 한 1시간 정도밖에 얘기 못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론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식만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것입니다. 평생 공부해도, 제가 하나님 나라 공부한 지 지금 50년 가까이 됩니다. 평생 공부해도 계속 공부할 만큼 심오할 뿐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런 나라에 나를 부르시다니.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다니. 그 완성될 날이 내가 죽음을 통해서, 아마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내 죽음을 통해서 그 실제를 보게 되겠구나. 그래서 죽음을 다소 기다리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또 이제 영양실조 상태로 거의 죽기 직전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했어요. 이걸 좀 드셨으면 오늘 저녁 당장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생명의 밥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분은 나에게 살리는 밥이신가?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밥인가? 그분은 나의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밥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그걸 묵상하고 주님 저한테 그런 분이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소화해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도 내일 저녁에도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하루에 3번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 시작할 거예요. 아,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뭘 하고 계신지 알아야 되겠다. 필요하면 책들을 읽으십시오. 제가 소개한 제 책들 중에 몇 권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제발 들으십시오. 다음 주에 여기 오실 때 또 영양실조로 기갈 들려서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오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길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길 원하시고 진짜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